저 오늘 우리 산상수훈이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 황금 교훈, 황금률이라 하기도 하고 황금의 교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누리는 걸? 천국 시민이 누리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자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위로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3절부터 쭉 12절까지 말씀 보면 천국을 소유하는 자, 위로를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땅을 유업으로 받고 배가 부른 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자,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리는 복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유업으로 받고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자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냥 배부르다고 하면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세상입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세상일까? 마음이 가난해서 치열한 경쟁과 생존 싸움에서 살아가며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늘 아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늘 슬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게 행복일까? 그게 정말 기쁨일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자기 주장이 없고 그냥 누군가의 말하는 거에 따라가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대.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더라고요. 의로운 얘기하고 옳은 얘기하면 다 어때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제의 삶에서는, 현실 생활에서는 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짓누르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이 복 때문에 좀 불편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롭게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유하게 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좋을까? 부동산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학벌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높은 고위 간직에 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짓누른 자가 복이 있나니, 법을 어기면서도 법망을 피해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권력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겨도 어때요? 법망을 피해가면 죄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짓눌러도 그게 권력이나 자리에 의해서 합법화시키고 그 망들을 이렇게 교묘히 피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참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 너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천국 시민은 이래,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죠. 그냥 노래할 때나, 오늘도 노래하겠지만 노래할 때나 이렇게 부르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삶을 내가 기뻐서 살아가고 있는지, 참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다.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까요? 이 말씀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라고,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복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자꾸 옥죄이고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 이런 말씀이 됐으니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메조키즘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학대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세디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디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보고 기뻐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왜?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윤리적인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교과서는 뭐예요? 인간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옳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신 통치자가, 영이신 통치자가, 그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권자가 될 때, 우리의 통치자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져가시며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역사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이유는 그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한 당위성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힘, 그의 능력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열매로서 맺어가는 그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힘 가지고 그 열매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육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고 주의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면 이 말씀의 열매가 맺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오셔서 내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주님의 순종함으로 온유해지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던 그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의를 위해 사신 그 의의 삶을 나도 기꺼이 그것을 아픔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눈물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게 내 길이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가시는 그 길 가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걸어가는 그 삶, 그래서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 주시는 공급된 힘 없이, 그분 없이 내가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윤리성과 당위성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늘 마음은 결단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없이, 주님 없이, 주님의 힘이 아니라 내 윤리적인 당위성,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 규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지는 않아요. 그냥 통째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부패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좀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좀 가난하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가 온유하게 뭘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오시면 내 안에서 그게 살아나. 성령이 오시면 그 긍휼이 살아나고, 그리고 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용기가 되살아나고, 그래서 나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냥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난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래야 자유로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만이 나를 건지고 살리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백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주님만이 나의 길, 그리고 능력, 생명, 힘이 된다고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꽃이 되니까 그냥 그 사랑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기쁨이 되니까, 그 사랑이 내게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니까,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담대함이 되고 자기를 드리는 죽음의
그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오해를 받아도 그래, 그냥 기뻐서 살아가는 삶,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를 자꾸 강권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삶이 천국 시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해케 하시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자꾸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화해와 화목자로 자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자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그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신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참 힘들어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시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불꽃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긍휼히 받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누리면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잘 못해요. 근데 왜 고백하지 못하나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우리도 알고 있어요. 왜 고백하지 못하죠,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성령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게 여겨 주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고 자녀라 일컫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거 왜 고백하기가 어렵냐고요. 왜 어려운가요? 그걸 고백하면 책임이 따르잖아. 고백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있어.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아시에 그냥 아멘하고 주의 뜻이라면 나의 삶을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은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못해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고백을 안 해요. 제가 웃으면서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큐티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왜 고백을 못 하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고백 못 하는데. 이게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작 삶에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단정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고백대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여러분. 그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발걸음을 내딛고 가다가 두 발걸음에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왜? 주님은 그 믿음으로 한 발걸음이라도 내딘 걸 기뻐하시고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주시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 말하고 그래서 한 발걸음이라도 내딛은 뒤에 두 발걸음 내딛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넘어지면 뭐라고요? 왜 믿음이 적으냐? 일어나라, 믿음이 적은 자여, 일어나라, 다시 믿음으로 가라고 격려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베드로 그렇게 배반하고 세 번이나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했던 베드로도 찾아가서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면서, 나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주님 당신을 아가페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겠습니다. 난 그냥 친구로서 인간의 사랑 그거 이상 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를 통해 이루실 그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끄는 지도자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한 발걸음이라도 내드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나를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내어 맡겨 드릴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이 고백하는데 자꾸 염려 때문에, 고백하면 그거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백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미리 단정 짓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된다 하셨으니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이 입술의 고백을 주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믿음 주시고 힘 주신다니 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어떤 사람은 팔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십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리는 이 축복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오랜 신앙의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하고 강건케 하시며 그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건은 뭐예요?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다 믿으시잖아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뭐야? 지금 무슨 소리만 기다려요? 100m 선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뭘만 기다려? 이 땅 소리만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튀어나가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능력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분이 앞서기를, 그래서 주님만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분을 경외하기를,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요 길이요 생명이 된다고 그분에게 구하고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지금 그분을 찾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 가는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왜 순종 못해요? 염려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말하는 거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인정하세요.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너무 불편한 말씀이고 나를 짓누르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그분 안에서 나는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충만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 성령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순종해 가세요, 여러분.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결과를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고 그 결과가 안 될 거라는 미리 단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그럴 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한 걸음 나갔다 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또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저를 꼭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결단해서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간다,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 이제 우리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이 나에게는 이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을 나를 인정하며 내어드릴 때 그때 거기서 우리가 자유스러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의 영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좀 자유스럽잖아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좀 뻣뻣해져, 견고해져, 완고해져. 아주 이렇게 각이 탁 치는 거. 물론 믿음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분명해도 자유스러워, 유연하잖아. 포용성이 있어져, 넉넉해져.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앞세우고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뒤로 물러서고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길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자유하며 천국을 소유하며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더위 가운데 사는데요, 더위가 우리를 자꾸 지치게 하는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 내 안에서 나의 생기가 되시는 예수님 힘 주시고 강건하여 승리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 시민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이 더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더위 가운데서도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힘있게 승리하며 강건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